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깊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 통일된다, 하나 되어지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앞에도 한 문장이고 뒤에도 한 문장인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골방에 기도의 시간들이 살아있나요? 할렐루야. 이계용 권사님 할렐루야. 네,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골방 속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하고, 그래서 그 골방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 다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랑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울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불러주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기업, 능력,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육으로만 삽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책을 수백 권 읽어도,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를 주시는 성령,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친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핵심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봐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이 모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위대함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을 이 시간에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할 때 일주일 동안 EBS 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이게 새신자들,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한 조에 이렇게 묶여있는 한 조에 조장, 부조장, 그 다음에 불신자들 두세 명이서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뭐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는데 첫째 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무슨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간이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인지를 막 배웁니다. 그러면 그래, 그건 조금 맞는 것 같대.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두 패가 쫙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쪽에서는 얼굴이 시커매져요. 아주 단단하고요. 아주 강하고 그 수요일날 저녁에서 목요일날 저녁 넘어가는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조장들이 금식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중심을 부수도록,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옵니까? 눈물이 납니까?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새까만 것은 걸시고 하얀 것은 종이고 읽었다면 1장도 넘지 못해서 잠에 곤히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은 성령의 이중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읽어가도록, 말씀에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중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피튀기면서 기도합니까? 주여 내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내 남편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힘이 솟아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러분 가슴을 다 보세요. 마음 여러분 마음 보세요. 눈 보여요? 여기 지금 눈이 있어요. 눈.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옵소서, 이 마음의 눈을 환히 뜨게 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눈이 활짝 띄어지면,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들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원수들이 남편 아내잖아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교회도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시각장애인,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평생 살면서 마지막 고백한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생애는 너무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요. 다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다니고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통독을 하고 큐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의 성도님들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 장도 좋습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이면 저도 좋습니다.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매일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종과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좋은 강의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만 됩니다.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강의를 듣는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풍성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서 설교의 풍성한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죠. 근데 왜 성도들의 삶,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자기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도록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설교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이 마음밭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시대 때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예. 좋은 밭들, 마음의 밭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을 갖도록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달라고.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낙심하기 쉬운 이 마음들, 상처받기 쉬운 마음들, 이 마음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기경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 마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에 기도 모임 했을 때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초청해서 오셔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온누리교회 사회 갈 때 만났던 권사님이신데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남편도 검사에서 변호사로 넘어왔지만 교회를 안 다녔고요. 그리고 두 자녀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속썩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월요일 날은 A교회 가서 은혜 받고 화요일 날은 B교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술을 먹고 대로에서 이렇게 그냥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발견하고 그 남편을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때 그 도로는
자동차가 지나가서 죽어야 될 도로예요. 그 자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지금은 교회 순장이 되셨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 강의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뒤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 변호사 사모님이십니다. 이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진 거예요. 좋은 밭이 된 것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 gat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밝힌다라는 말은 한 번 딱 밝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그날,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밝혀져서 내 무지가 깨어져 나가고, 내가 주님 배 반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새롭게 풍성히 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더 풍성하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18절에 봅시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자,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는데, 근데 불러주셨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일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나와 함께,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상희 목사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교제를 원해요. 교제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쁜 여인 마르다 아시죠? 너무 바빠서 말랐잖아요. 마르다 여인. 주님의 집에 왔을 때 너무 말랐잖아요. 주님께 섬기고 주님께 요리하기 위해서. 그때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교제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일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마리아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친밀한 교제가 없고 일로만 여러분들이 분주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이 어머니가 장애인이었는데 그 자녀 3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녀들을 불러서 어머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행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절대 하지 말거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소망,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 근데 그 어머니의 훈계 가운데 한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와 끝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비누 장사를 하여라. 오늘 여러분들 비누 장사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누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비누 장사를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누 장사를 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열심히 비누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비누 장사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뭘 하든지 여러분 10년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비누를 공급하던 회사가 매각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 비누 회사를 매각한다고?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돈을 다 긁어보니까 자기 수준에 $25밖에 없는 거예요. 몇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비누회사 내가 정말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가 10년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나 성실히 일했니? 네가 일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알려라.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0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이 친구에게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투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25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지금 화장품 업계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기업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하며 의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누 장사를 할 만큼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 앞으로 10년 후에 화장업계 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아모레 화장품이 아니라 어모레 화장품의 회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 음성 듣고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비누 하나 팔면서 그 안에서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여러분? 얼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어제 또 지하철 앞에서 만났더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육받으시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는 법들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하면 좀 쉬세요? 기도 말씀 빼고요. 뭘 하면 좀 쉬면서 막 힘이 나고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뭐 그럽니까? 제가 몇 사람 얘기했더니 우리 양 집사님은 뜨개질하고 찜질방 갔을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진양 집사님은 집에서 소파에서 멍 때려서 멍하게 있으면 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안 집사님 또 요즘 골프 치면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거 하나씩 딱 생각하면서 하루는 푹 쉬어야 됩니다. 하루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저는 축구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제가 책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 이런 게 아니고 축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그렇게 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 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더럽고 부도덕한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진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1482년도에) 그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 사보나 룰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 성직자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했으니까 말이 부패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82년 도미니쿠스 수도의 총회에서 이 당시에 많은 성직자들을, 캐톨릭의 성직자들을 호되게 그들의 부패상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타를 가했습니다. 그때 이 교황이 이 사보나 룰라를 회유하기 위해서 추기경의 자리를 제안하지만 추기경의 자리를 제안하면서 회유하려고 할 때 이 사보나 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신 그 순교의 피로 물든 그 붉은 모자를 나는 원합니다. 그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보나 룰라가 그 피렌체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피렌체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보나 룰라의 설교와 말씀 가운데 점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며 형식적인 신앙들을 버리며 죄악을 애통하며 그 도시 전체가 허영과 사치가 사라지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그 많은 어떤 핍박과 환난, 타협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보나 룰라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런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돈을 좋아하죠. 돈을 위해서는 욕심, 비도덕한 것, 정직하지 않은 것, 이기심이 판을 치는 이 세대, 너희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설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들은 다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흐를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임한 하늘이라고 하는 신우인 씨가 지은 책에 보면은 최기란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제 머슴과 어머니는 식모살이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너무 정직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정직하신 분인데, 여러분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 하면 남은 음식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음식 하나 갖다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최기란 씨 아버님이 이제 그 황소불에 바치는 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기란 씨가 그 나이 13살 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는지 수년 동안을 사장님의 눈에 들어서 사장님의 돈 심부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회사와 개인 돈을 이 최기란 씨를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장님이 바다 낚시를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사장님과 자기만 아는 돈들이 생각났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 비자금, 그 돈이 무려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수표, 예금 통장, 이 모든 것들 사장님만 자기만 아니까 은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정직했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무섭고 준엄한 얼굴로,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 표정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꿈을 깨어났는데 그 꿈이 아버지의 정직한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날로 아침에 가서 돈을 다 회사에다 내놓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님은 나에게 정직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나도 내 자녀에게 정직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정직한 마음, 희생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회사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마귀가 주는 냉소주의, 패배주의 그 자리 앞에 여러분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본받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새 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말씀 아래서 네 번째 줄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송 455장 1절 2절 부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1절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